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할까요? 올겨울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가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감기가 왔는데 다행히 아직 열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고 있는데 목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리고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롭다. 아침에 혈당이 높은 단 것을 먹으면 하루 종일 췌장이 힘들답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그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입에 단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알았니? 어릴 때는 막 입에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나면 막 살도 찌고 막 혈관이 막 이게 막 나빠지니까 서진아 단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말씀 지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씀이 어디에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어디인가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찍지 마시고요. 수준들을 제가 들리면 잘 생각하셔야 얘기하셔야지.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맞히시면 제가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14,000원짜리예요. 책값이 너무 비싸죠. 어딜까요? 이제 네, 센스가 있으시지만 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애곡하는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아주 오염되어진 슬픈 재앙이 담긴 책을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림과 에스겔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쓴 것이라는 점까지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쓰디 쓴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패역하고 범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30살 되던 해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은 3번 포로로 잡혀가고 3번째 나라가 망합니다. 돌아올 때도 3번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잡혀갔던 대상들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잡혀갔느냐? 종교인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에스겔이 잡혀갔고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왜 30살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30살 때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도 30세 되던 해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그죠?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도 얘기했더니 그냥 30살 되던 해에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정확하게 성직을 감당할 나이가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25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실습 전도사예요. 실습 5년 동안 실습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아직 3차 포로가 남아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소망은 있어요. 왜요? 아직 완전히 멸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99%가 멸망되고 죽을 것 같은데 1%가 살아있어요. 근데 1%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요 1%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세상은 확률로 포기하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대상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보내는 대상도 로마 황제의 대환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은 너무나 쓰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썼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한 동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고 있는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즉 모든 세계 만민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은 그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세계의 말씀이 증거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보면 176절 되게 긴 책이잖아요. 그 책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지금도 다신가요? 네, 지금도 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보니까 참 성경이 꿀같이 달더라. 옛날에는. 지금은 옛날에 그리워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ing가 돼야 돼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 때는 심령이 깨어 있고 영으로 살아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꿀보다 달고 그것을 저을 때 단맛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단맛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심령이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가요? 성경책이래요. 가장 많이 팔린답니다. 그러나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또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읽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들고 다닐 뿐이지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꿀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안 읽는 걸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책 지금 사려고 생각 중이에요. 새한글 성경. 아직은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주문해 놨습니다. 지금 책에 이렇게 많이 찍지 않아서 우리 김영주 사모님 다니는 그 큰 서점에도 지금 랜덤으로 조금씩밖에 안 들어온대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빨리 캐치해서 제가 좀 결제해서 이번 주 올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책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많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아주 원어를 바로 번역한 책이라 그러길래 제가 새날 성경책 사보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성경책 이번에 바꿀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 개혁 성경이 바뀌었다면 개혁 한글 성경으로 읽다가 2008,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한 규빗 어렵잖아요. 여러분 호멜이 뭔지 아시죠? 호멜은 나귀가 지고 가는 그 한 어떤 분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몇 그램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한 노른 두 번 하니까 그게 많이 반복돼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정확하게 이걸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몇 미터,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가 몇 킬로죠? 네? 오리가 2kg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 오리가 하자면 이게 몇 킬로 모르니까 성경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kg를 가자면 4kg를 가고 이렇게 얘기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기대가 되시죠? 삼독하시면 가능하시죠? 아, 가능하시죠. 제가 이름까지 파드린다니까. 남사 보배로운 교회. 서진 한번 해보자. 아,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막 퍼줘도 돼요. 이런 것들은 네.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50권은 주문해놔야 되겠는데 미리. 일단은 지금 책이 이렇게 한 1년 동안에 더 많이 나오면 책이 점점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의미가 뭐냐면 활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막 바꾸거든요. 근데 판권이 아직 안 넘어가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대하십시오. 꿀보다 달고 오묘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어렵다. 근데 여러분 쉽게 나온다고 읽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읽으시면 돼요. 요즘에는 듣는 것도 너무 잘 나왔죠. 요즘 제가 드라마 성경을 계속 듣는데 듣다 보게 되면 읽었을 때에 못 캐치했던 게 탁탁 튀어나더라고요. 그런 장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펴놓고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고 계시죠? 아, 할렐루야. 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 웹을 검색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책은 옆면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다 한 권씩 갖고 계시죠? 제가 중학교 때 그게 얼마나 그 책 갖고 싶었는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책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20살 때인가 사주신 건데 그 국한문 성경입니다. 지퍼 딱 열면 사이드가 빨갑니다. 근데 그게 어떤 데는 빨갛게 나중에 금박으로도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지퍼가 있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 막 이렇게 점 찍히고 했던 것, 다 그런 추억 있으시죠? 별로 없으시구나. 제가 하도 오래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갖기 되게 어려웠던 거였는데 지금은 책이 너무 많아졌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성경책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책을 한 5번 읽으면 또 바꿔라. 제가 지금 성경 읽은 걸 계속 읽은 거로 지금 껍데기 바꿔가지고 읽고 있는데 이미 언더라인 돼 있는데 너무 꽂혀버리니까 말씀 전체가 안 읽어지는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성경 여러분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홀대를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읽혀지지 않는 성경책, 후탁 후 불어서 탁 치고 오는 그 정도 시대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그 카드 읽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아직 안 읽으셨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읽고 오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고요.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실이 뜨겁도록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어찌 성령 받고 말씀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의 토대고 인생의 나침판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씀이 송이꿀 같다고 하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잘 안 읽는 걸까요? 성경을 늘 읽고 삶으로 성경을 해석해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질 경우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허기가 있을 때입니다. 배가 고파야죠.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잘 드시고 오셨죠? 배고파서 드시고 오셨죠? 네,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드시고 오시잖아요. 오늘 가면 말씀을 읽으셨나요? 자, 말씀을 읽고 아침에 밥을 드시면 밥을 드시는 것이고 말씀을 읽지 않고 밥을 먹으면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쳐드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먹고 가니까 다행이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과식해도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탈이 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떤 분이 제가 2000년대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어느 교회에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남전도에 일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나 어젯밤에 7만 원짜리 뷔페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지금은 뭐 안 놀라시죠. 2000년대에 7만 원짜리 워커힐만 있었어요. 거기서 7만 원짜리 먹었다 너무 자랑하시는 거죠. 너 먹어봤냐? 이거죠. 속으로 그거 계속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또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7만 원짜리 뷔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을 받는다고요. 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적인 뭡니까? 소극적으로 누구누구를 안 만나는 거죠. 적극적인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갈에서 리을을 빼면 하가입니다. 하가. 이 말은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이 화가 나 있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또 반추동물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새김질하잖아요. 뭐 소나 말을 보면 계속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의 의미예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냐, 계속 우리 입으로 쫑알쫑알쫑알 다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종일. 그럼 그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죠. 내 귀가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통독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가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알종알 하고 다니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또 사람도 듣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 칡은 드시는 분이 없으죠. 저 어릴 때는 칡이 별로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칡을 캐가지고 먹으면 알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칡과 나무칡이라는 게 있었는데 알칡을 캐서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안에서 통통통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알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씹을수록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나오게 됐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낭독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묵상은 바로 그 정도의 강도가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 날성검과 같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 인격과 삶을 그대로 노출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제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자,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꿀과 성의처럼 맛있게 먹는 작업들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이 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삶 가운데 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을 이겨내려면 먼저 나에게서 말씀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쓰듯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 살다 보게 되면 왕따를 당할 때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다 보기엔 당연히 왕따 당하는 건 맞아요. 왜요? 세상과 다르니까. 기준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입에서 꿀과 성의처럼 단일이 전제되지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쓴 삶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먹었습니다. 또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은 자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핍박은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내 삶으로 드러낸다? 그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삶을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대세를 따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거는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잃을 게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바로 이 쓸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씀을 위해 내가 왕따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쓰게 되는 것, 그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말씀 때문에 쓰게 되는 것마저 궁극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은요, 세상이 언제 끝나고 누가 벌을 받는지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쓴 것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겪는 고난은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을 위해 겪는 고난은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42절 143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비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서 인기가 없어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달아지기까지 쓴 삶의 현장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 내가 점점 훈련받고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냐. 고난이 있다고 신앙을 포기하겠느냐. 여러분, 잘못되면 구더기 쓸 수 있죠, 장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 나가다 닦는 어려움과 고통에는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 있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쓰임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달게 말씀을 보고 있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도 쓰임의 자리를 통과해서 달게 만들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면서도 쓰고 쓰지만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가기 원합니다. 입안에 달콤한 꿀을 한 모금 담고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쓰임 현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등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장 때문에 실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